장밋주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장밋주일을 보내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찾으셨던 바로 그 교회에 대해서 함께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주님의 말씀하시는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답답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이것은 아마 목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 같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를 우습게 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나타내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래서 목사들 얼마나 많이 밟히는데요, 은행 가보세요. 대출 안 해줘요. 근거가 없어. 이 소득에 대한 그리고 어떤 증빙서를, 옛날에는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이셔, 장로님 그러면 최소한의 진실함, 정직한 분, 그래서 약속금 쓰지 않아도 이번 물건 가져가시면 다시 갖다 주실 분, 최소한의 흐르는 이 도덕률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장로 그러면 너무 웃겼어요. 지난 주간에 너무 웃겼어요. 의자를 선교사를 개척교회가 가져가게 됐어요. 개척교회가 성도들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움직이기는 어렵고, 여러분 이게 남자들 둘이서 못 들어요. 정말 웬만한 사람도 못 들어요. 잠깐 들었다가 놓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 계단에다 내려서, 그 교회가 우리 능곡 지역에 있는데요, 그 교회가 3층이거든요 좁은 계단에 3층, 이 장의자를 가져가려면 이거 보통 못해요. 그러니까 전문가 아마 용달을 빌렸던 것 같아요. 용달에서 왔어요. 근데 여러 용달 업체가 있는데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우리 현지에 있는, 그러니까 의자가 아마 짝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의자가 어느 교회에서 한 2개 주시고 4개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얻어다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중진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생각은 어린애인데 지방의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요거 좀 도와주세요. 학기 초가 되면 목사님 등록금 좀 무리에 좀 대주세요. 이곳저곳 에서 막 부탁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또 심지어는 어디 교도소에서 곧 출소한다고 목사님 시간 좀 비워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면 좀 바쁘시면 아래 구자로 좀 보내달라고. 이곳저곳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데는 참 많은데 도울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넉넉하지 않아서 늘 마음이 미안했었는데 간혹 의자 한 줄만 가져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용달 업체에서 이거 교회 거예요 하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저 박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목사님이 그냥 딱 계약을 했대요. 예, 이렇게 그래서 하기로. 그런데 이분이 이 성구를 옮겨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나사못 있는 거 다 빼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성도님들 부르면 또 일이 되니까 혼자서 또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닦았어요. 의자를 세제로 한번 좀 이렇게 살짝 닦고, 또 약간 그 두꺼운 천으로 한번 세게 좀 한번 닦아서 이게 묵은 때도 한번 닦아보고, 그 나름대로 좀 깨끗하게 해서 보냈는데 이분이 씻는데 막 그냥 무슨 박스 싣듯이 분명히 색칠이 다 벗겨질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속상해서 이제 주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장로님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박장로래, 이름이. 근데 그분의 뉘앙스나 그분이 행동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목사님 보시기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장로님 맞아요? 예. 정말 맞아요? 예. 원래 내 이름이 박장로라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결국은 의자가 많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페인트를 사다가 좀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 도대체 세상에 예수 믿고서 세상이 바뀌겠냐 이 말이에요. 이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매력 없게 보이고, 교회 다니는 우리도 이제 사람들 경계하게 되고. 근데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짚고 하나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창립주의를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 활짝 열어놓고 모든 분들이 다 오십시오. 그러나 이단은 절대로 발견 즉시 출교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 오십시오. 심지어는 화장실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화장실 오신 분들이 죄송한데요, 화장실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 벽면에다가 화장실이 있다라고 하는 법원을 딱 붙여놨어요. 구청에다가 뭐 신고를 하면 뭐 화장실 저거 있다고 그래서 연락을 우리 법무사님이 들었더니, 그게 공공건물적인 법원에서 화장실 개방하는 교회에 뭐 비품과 여러 가지 법원을 후원한다고 하는데, 보베론 예수교회는 그 건물에 자기네가 기준하는 사이즈에 조금 못 미친대. 얼만큼? 조금. 그래서 안 된대. 그래서 놔두라고. 어차피 우리가 섬기는 거니까. 화장실 다 개방, 일부러 바깥에다 붙여놨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저 교회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다. 근데 말이에요, 중요한 건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내 것이다, 나는 교회다 라고 말씀 때 그 교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네. 저는 서울 영락교에서 쭉 자라왔어요. 그 큰 교회가 장로와 목사가 싸우던데요, 장로님 안에서도 또 장로끼리 서로 싸우던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면서, 도대체 사랑은 뭐예요? 왜 그럴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몰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럴까? 옛날에 형제들끼리 서로 싸울 때 아버지가 저 건너방에서 그러면 싸우다가 멈췄어요. 나가서 싸울지언정. 가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그 어떤 누구도 존귀함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린애처럼 이렇게 찬송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영상을 좀 보이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길 찾아 우리가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더니 배신이었고, 진실인 줄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있던 것입니다. 셋째는 생명입니다. 잃어버린 생명.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을 피우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이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조금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당신의 몸 안에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서 진실한 사람 하나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지요. 진실, 그것이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의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의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의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그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몸이다. 교회는 내 소중한 몸이다.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난 진실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에 어수선하고 내 삶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던 이유는 진정 내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